이번 주는 각 분야별로 2017년 교계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올 한 해 기독교 문학에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 볼 수 있을지 박유명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기독교 문화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7년 기독교 문화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역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먼저 도서 출판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출간된 기독교 도서 중 종교개혁, 마틴 루터, 얀 후스, 칼빈 등의 주제어로 소개된 책들은 전체의 1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년간 루터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책만 수십 종이 넘게 출간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도서 출판 분야를 대표한 키워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종수에 비해 판매 지수가 낮았던 점, 출간된 도서들 사이에 변별력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독교 도서 출판 분야는 올해도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 출판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참여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참여하는 출판사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준 20여 개 출판사만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체 400개 부스가 넘는데 그중에 10개 부스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문서사역의 역사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싶었고요. 올해 출판사들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출판사들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규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빅3 출판사의 경우 여전히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출판 부수 대비 판매량까지 합산했을 때는 사물개 플러스, 복 있는 사람, IVP 등이 선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출판사들이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콘텐츠로 기독교 출판 시장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주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낸 양질의 기독 도서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독 출판 문화에도 조금씩 변화의 싹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기독교 음악 분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주제로 한 음반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CCM 음반은 12월 5일 기준 6,500여 장 정도입니다. 이 중 국내에서 발매된 음반만 추리면 1,120여 장 정도인데요. 유통사를 통한 음반 유통과 판매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 백화점의 음반 매장이 아예 철거되는 추세다 보니 CD보다는 디지털 음원 판매 매출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독교 음반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탓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음악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기독교 음반 분야에서도 정규 앨범보다는 곡 단위의 디지털 싱글 앨범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앨범과 음원 시장의 침체는 계속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 찬양 사역자들의 활동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찬송가 리메이크 앨범을 비롯해 15년 만에 뭉친 좋은 씨앗의 정규 앨범, 12년 만에 발매된 최인혁 전도사의 정규 음반, 여기에 매년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며 브랜드 콘서트를 만들어낸 송정미의 싱글 음반까지 오래된 CCM 팬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연합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아티스트들이 개별적으로 음원을 발표하며 교회의 갱신과 변화의 메시지를 담아냈는데요. 미스터 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서종현 선교사의 종교개혁 500주년 헌정 앨범부터 힙합 뮤지션인 리튼바이 라이노의 21세기 전도사 존재 선언문, 루터밴드 500rpm 등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힙합 아티스트 플랜지, 가요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최유원 프로듀서의 프로젝트 그룹 UNI, 어쿠스틱 사운드가 돋보이는 빨간약, 혼성 그룹 히즈윌, 찬양팀 브라운 워십 등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며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 10편 정도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영화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낸 영화들을 소개하며 지난 15년간 대중들과 소통해왔던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다시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영화제에서 소개된 20여 개국 27편의 영화 가운데서도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각각 선정된 서서평, 서서히 평온하게와 오두막은 영화제 이후 극장 개봉을 통해서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독교 영화의 특징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건데요. 1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올해 최고의 흥행작 예수는 역사다를 비롯해 기독교인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일본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배교의 문제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침묵,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담은 에릭 틸 감독의 루터, 평생을 가난한 자들의 벗으로 지냈던 정의로 신부의 이야기 내 친구 정의로, 캄보디아에서 희망학교를 운영하는 김만호 선교사의 사역 보고서 I am 후프맨 등이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돼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만호 목사님은 그곳에서 잠잠히 묵묵히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냥 또 잠잠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이렇게 기록. 한국 기독교 영화서적으로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는 로마서 8장 37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크리스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는 기독교 극영화가 부재한 시기에 직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는 고 오카는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김상철 감독의 광인 오카님이 현재 상영 중입니다. 기독교 공연 분야는 어땠을까요? 올 한 해 다양한 공연들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반 공연에 비해 기독교 공연의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열악한 기독교 공연 분야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작품으로는 문화행동 아트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준비한 더 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6일 기준으로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무엇보다 1년간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기독교 공연 분야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주님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들 대학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학로를 섬겨라. 공연 예술인들이 다시금 내 품에 돌아오도록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로를 1년 동안 섬겨라. 이런 마음 주셔서 저희가 한 해 1년 동안 상설 공연으로 1년 장기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무료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희주쇼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도 양질의 어린이 공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요. 각계 문화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극단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의 창작 뮤지컬 더 나은 노래, 콘서트와 뮤지컬을 결합, 새로운 장르로 관객들을 만난 뮤서트 그 사랑,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만들어져 6년 만에 국내 무대에 다시 오른 기너포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문화는 교회와 세상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어진 데 반해 기독교 문화 소비에 대한 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은 올해도 역시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외쳤던 2017년도를 보내며 다가오는 2018년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 복음을 담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한 토양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